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기꺼이 들어가는 것을 꺼리는 곳입니다. 들어가기를 누구든지 싫어하는 곳 사마리아. 제정신을 갖고는 안 들어가는 곳 사마리아. 네. 이 사마리아에 사도들이 처음 세운 귀한 집사 7명이 있었는데 사람은 굶어 죽고 남은 선면 중 하나인 빌립 집사가 왜 들어갔느냐 하면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돌을 맞아 죽었습니다. 너무 참혹하게 죽은 거예요. 한 사람을 돌로 쳐서 다 은혜가 될 만큼 쳐 죽었으니 얼마나 참혹하게. 너무너무나 무서워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는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왜 숨어 들어갔냐면 숨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숨어 들어갔으면 숨어서 조용히 거기 있는 줄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사는 게 그죠? 근데 5절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거기에서 뭘 해요. 뭘 하느냐 하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해. 다시 말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기 때문에 도망가서 숨었는데 거기서 또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아니 몰래 숨어 들어간 사람이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래서 떠들고 있어요. 뭐예요? 나 잡아라 이거 아니에요? 이 모습과 또 다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 허와 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정을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믿음, 허와 실,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사람을 오늘 본문에 만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빌립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다. 사실이다. 팩트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믿음은 내 형편과 관계없이 지금 내 상황과 관계없이 언제든 어디서든 일어나는 것이다.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포스가 있잖아요. 어디 출판 기념회에 갔는데 저는 그냥 뭐 작가 그 사람 한 사람만 알기 때문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네,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얌전하게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순서에 따라서 하는 거 잘 구경하고 한 기념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보면서 잘 구경. 제가 온 후에 그 작가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나중에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어디 앉아있던 그 소민들하고 부장선생님 포스가 있던데 그런 뭔가 이렇게 풍겨 나오는 게 이걸 이제 믿음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왜? 예수님 자체가 역동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생명이에요. 힘있게 발산하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자, 6절부터 8절을 보면 빌립이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뭐예요? 말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아니 이러면 이 정도면 나 여기 있어 나 잡아가셔 이건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원래 숨어 들어가 조용히 숨어 있으려고 들어갔는데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 형편이 어렵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건 내 형편이 어렵고 곤란하면 전도 못하고 분위기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 신앙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그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뭐 좀 다른데? 뭐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빛이요, 맛이 있는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교회 다녀갔던 중학생 기억하시죠? 그 아이는 분명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확고해요. 우리가 돼지고기를 다 먹으니까 자기는 아예 밥 자체를 안 먹고 라면을 먹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신앙이, 우리가 가진 신앙을 저렇게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도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 참 저도 반성이 됐어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단에 서는 사람으로서 야, 지금 난 뭐하고 있냐. 저런 예수님의 제자 하나 못 만들고 난 지금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런 건데. 아니, 이단의 영을 갖고도. 여러분, 그 이슬람이나 제3세계에 사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정말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도 알라를 위한다. 알라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살인도 불사하고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자리에 가면, 자, 연말에 회식이 있어요. 술이 한 잔씩 돌아갑니다. 우리 거절 못하지.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힘을 한번 자기 자신 안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힘을 한번 보세요. 네. 신앙의 힘을 한번 보세요. 자, 어떤 것이 믿음이겠나? 믿음은 팩트인데, 사실인데, 그 사실이 내 삶의 현장을 움직이지 못한다. 심각한 거. 믿음은 사실입니다. 현장입니다. 생명입니다. 또 이런 믿음도 있어요. 9절로부터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는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아멘. 근데요, 거기서부터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거는 뭐예요? 마술. 17절로 1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우리 시몬을 한번 봐요.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9절에 보면 자칭 큰 자다. 자기도 자신을 큰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은 그를 마술을 행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성령의 능력, 권능을 돈 주고 사려고 해요. 왜? 그 큰 권능을 더 많이 잘 세상 말로 뽀대나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건 미신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이거는 마술이라고.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고 말해도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미신 믿듯 한다라고 하는, 미신 믿듯 한다. 가짜예요. 짝퉁입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사실에 근거한 실생활이에요. 이게 그냥 연극하는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뭔가를 기대하고 막 생각이 그럼 신앙이 좋다 그러면 그냥 하늘에 뭔가를 두고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그거는 신앙 아니에요. 미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미신을 믿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가치를 주관하는 것, 가장 깊은 인격의 저 아래에서, 사고의 저 깊은 곳에서 쫙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사로잡고 있어서 언제든지 그에 근거한 말과 행동과 결정들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 그냥 내 삶이 그런 거예요. 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이 나오고 툭툭 세상적인 것들이 나오면 그건 진짜가 아니라 가짜예요. 짝퉁인 거예요. 빌립이 살려고 숨어 들어간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은 능력으로 나타나고 성이 들썩들썩 하도록 큰 기쁨이 임하는 것처럼 복음은 언제나 성도가 있는 곳에서 늘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고민을 얘기해. 기도하고 살자. 이게 툭 나오는 거예요. 야, 예수님 믿어. 너 그러다가 뭐가 남겠냐. 이런 거 툭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맞을까 틀릴까 이거를 한 것이 아니라,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꼭 필요한데 예수님을 전해주는 게 이게 전도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게 아니라 주여 임하소서.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건 실생활이 아니에요. 이 실생활이에요. 이게 주님 임하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함께 하소서. 주님 문제를 해결하소서. 내 구주 되신 예수님 초청합니다. 오소서. 오소서. 이게 신앙인 거예요. 믿음이 머릿속에 상상으로만 있다면 그것은 가짜고 미신입니다. 누가 능력 행하는 걸 보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 언저리에서 흉내내는 삶을 살면서 그것이 자신의 신앙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고 악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면 나도 그런 줄 알고, 아니요, 신앙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성령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네. 무리지어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그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 특수반에 들어가 있었어요.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뒷반에다 이렇게 놓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수학을 하거나 화학을 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주기율표는 그냥 다 외우고, 화학은 주기율표 외우면 기본이고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순서대로 주르륵 외우고. 수학도 풀면 다 풀어요. 반 전체가 다 풀어요. 그런데요, 나도 그게 내 실력인 줄 알았어요. 근데 3학년 때 워낙 원성이 많으니까 우리 반을 다 흩어서 각 반에 그냥 골고루 다 배치를 해버렸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나도 못 풀더라고. 신앙생활이요, 내가 어떤 무리에 있어서 특수반에 있던 것처럼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정말 신실하게 살고 이런 무리,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그 주변에 은사자가 있고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를 한다고 해서 내가 그 무리와 함께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정도의 신앙인 줄로 알면,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맺지 못하면, 성령님과의 관계 맺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1대1로 맺고 깊이 교통하지 못하면 그게 마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실력 없는 특수반에 있던 내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걸 성경은 마술이라 얘기하고 가짜라 얘기하고 우리는 지금 세상 말로 짝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시몬처럼 마술을 행하는 것이고 흉내내는 것이고 돈장난, 세상 말로 강대상에서 이런 단어를 쓰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돈지랄하는 거죠. 예. 친분으로 내가 그걸 가질 수 있다? 친분으로 나도 좀 줘. 너네 갈 때 나도 좀 데려가. 그게 되는 거냐고요,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들 그러지요. 부인이 신앙생활 잘하면 당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 내 마누라 갈 때 내가 그 치마자락 붙잡고 가면 되지. 둘이 동시에 갈 수 있는 게 생명이 아니잖아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니까요. 복음의 능력을 돈장난으로 돈으로 살려고 하고 그런 짓거리를 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 40절로 14절로 16절입니다. 11절부터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16절까지.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아멘. 이 얘기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전도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던 지역입니다. 다른 곳에는 3개월, 한 달, 6개월 이 정도 있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2년 반을 사역했던 아주 집중 사역을 했던 곳이에요. 이유가 있었겠죠. 영적으로 중요한 위치이기도 했고 그곳에 엉뚱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엉뚱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 복음을 안착시키고 뿌리내리기에는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옳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이 이 일이에요. 돌아다니면서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냐면 여기도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13절 한번 보세요.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자기의 구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근데 그 유대인들하고 그 지역에 사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7명 있었는데 그 제사장의 이름이 스게와예요. 스게와의 아들 7명도 그 짓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신앙생활이냐고, 이게 신앙이냐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냐고요, 예수님이 이 권세로 나타나는 역사냐고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짓을 해요.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했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악기가 대답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네. 내가 예수도 알아, 바울도 알아. 근데 너는 누구야? 뭐 하는 짓이야? 그래갖고 나중에 빨개 벗고 도망가요. 자, 16절을 보세요.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 귀신들이 이겼어요. 마술도 안 통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흉내내면서 영적 생활하는 거 아니지요.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 빨개 벗고 도망간 거예요. 이 가짜 신앙과 그 행위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마술이라고, 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술이 뭐예요? 진짜가 아니라 허구지요. 눈속임이에요. 가짜예요. 진짜 있는 거 아니에요. 마술은. 하나님은 눈속임으로 믿는 척하고 그 이름으로 눈속임을 한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짝퉁 신앙생활을 하면 그 결과는 뭐예요? 오늘 본문의 8장 20절에 보면 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망한다. 21절에 보면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하나님 주시는 유산이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분깃이 없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가질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아들까지 날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없이 내가 짝퉁 신앙생활을 하고 언저리에 빙빙 돌면서 이렇게 헛짓거리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안 주세요. 22절에 보면 너의 악함이다. 그건 악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악하다. 23절에는 악독과 불의에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기껏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모두 하고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으로 이야기도 하고 근데 나랑 아무 관계없이 그저 말로만 허공에 붕붕 떠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면 성경은 이런 진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발 척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십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척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자고. 믿는 척, 기도하는 척, 능력 있는 척, 이런 척들은 모두가 짝퉁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짝퉁은 명품에만 있다는 거. 시장 물건엔 짝퉁이 없어요. 불량식품은 짝퉁이 안 나와요. 짝퉁은 명품에만 있는 겁니다. 네. 유독 기독교가 이단이 많고 짝퉁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짝퉁 예수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진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다 그런 사람 많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한 2명 구속돼 있어요. 이만희도 구속돼 있고 정명석도 구속돼 있고. 걔네들이 다 뭐예요? 짝퉁 예수잖아요. 근데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이 예수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진짜 능력이 있고 진짜 생명이고 진짜 창조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흉내내는 종교생활,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그것들은 귀신에게 망신당하는 일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귀신도 알아요. 우리가 가짜인 거. 귀신도 알아요. 우리가 척하고 있는. 결정적일 때 귀신이 우리를 망신 줄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은 진짜인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짝퉁 신앙생활을 할까요? 절박하지 않아서? 아닐 텐데. 절박한데. 그죠? 나도 여러분들도 절박하지 않아요?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역사가 절박한데. 왜 우리는 자꾸 짝퉁으로 가지? 사단의 역사라고 우리 탓하지 맙시다. 우리의 진실함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성령님의 역사에 나를 허용하는 그 진실함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사단의 관계라고만 얘기하지 말자고. 모든 원인을 내게서 찾아야죠. 우리의 신앙이 거짓과 상상으로 허공을 맴도는 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고 한결같은 안정된 생활로 사실에 근거한
살아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해요. 신앙생활은 실기예요, 실기. 이론이고 상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론이고 상상이에요? 그림이에요? 얘기거리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채찍에 맞아서 피 터진 거 사실이고, 십자가에 달려서 절규하면서 고통 속에서 죽은 거 사실이고, 장례 지낸 거 사실이고, 부활한 거 사실이고, 승천한 거 사실이고, 재림하여 오실 거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사실에 근거해서 두 발을 탄탄하게 바닥에 디디고 서야지요. 사실이에요. 뭐 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러면 죽어요. 신앙생활은 제대로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암만 걸려야 죽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내 생활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살만 있는 거예요. 참 얄팍한 신앙생활. 우리 410장인가요? 그 찬양에 보면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놀래는 그런 신앙. 예.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하면서 어떤 신앙을 일컬어서 찰싹거리는 작은 신앙. 마음이 졸여서 깊은 대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찰싹거림. 작은 파도 보고 가슴이 쫄이는 쫄보. 이런 신앙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앙의 허와 실. 진짜와 가짜. 사실과 거짓. 그 사이 어딘가에 머무는 거 없어요. 그 사이는 없어요. 진짜면 진짜고 가짜면 가짜예요. 분명한 것은 주님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 사실이라도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큰 역사를 일으킨다. 근데 우리는 그게 없을지도 몰라요. 믿음은요,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아도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를 봐서도요, 큰 믿음, 작은 믿음, 좋은 믿음, 나쁜 믿음 이런 거 안 해요.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지. 겨자씨 하늘만큼 작아도 있으면 그건 믿음이에요.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결과는 나타나는 거예요. 풍성함으로. 근데 없으면 아무리 착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짝퉁은 세상 사람들이나 속지. 세계적인 명품을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그 짝퉁을 본사에서 AS를 해준다는데, 네. 아무리 위장을 하고 변장을 해도 하나님은 AS 안 해줘요. 짝퉁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진짜 믿음을 가지고 빌립이 숨어 들어간 사마리아 성에서 자기를 이끄시는 대로 늘 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늘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서 이게 맞나?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했던 것처럼 예수님 전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 전하면 거기에 성령이 임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성이 들썩들썩 기뻐 떠들고, 숨어 들어간 놈이 나 여기 있어 광고하고. 이게 신앙이에요. 누구 앞에 가면 나는 말 못하는 그리스도인이고, 상황이 돼야 교회 다녀, 나 집사요, 나 목사요 하고. 그거는 아니에요.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 언제든지 나는 천국 백성, 언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 언제든지 나는 성령의 사람. 그 기반 안에서 작은 믿음이지만 역사를 일으키는 그 믿음을 가진 주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신기하고 멋지고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평화와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늘 되는 것이 아니라 가끔 되거나 얘기를 듣거나 했기 때문에 내 믿음의 사실은 잊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쫓아가거나 상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허구이고 그것은 마술이고 그것 자체가 마술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상상이 나를 속이는 마술임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성령님의 역사를 뜨겁게 체험하는 그 믿음으로 거듭나는 우리 맑은 샘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돌아다니며 마술을 행했던 유대인들처럼,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이 시몬처럼 이렇게 하나님이여 큰 능력자다라고 하는 명칭은 받되 아무것도 아닌 가짜의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손 꼭 잡아주시고 함께 걸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